오늘은 여러분하고 어떤 말씀 나눌 거냐면요.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거예요.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다.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조상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물주보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한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느냐. 또 다윗의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성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한때로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 알아요? TVN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진행자가 유재석하고 조세호잖아요. 보통 이제 목사님도 이 프로를 뭐 자주 보진 않은데 가끔 그냥 그 TV 틀다 나오면 좀 봐요. 근데 인터넷에 좀 그런 짤로 사진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무슨 짤이냐면 유재석이 이제 어떤 초등학생을 만난 거예요. 이 초등학생한테 이제 문제를 냈어요. 뭐라고 문제 냈냐면 조언이 있고 잔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그 이미지를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짤로 돼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보통은 이제 그렇잖아요. 조언은 언제 하는 거죠? 뭔가 어느 상대방이 뭔가 좋은 뜻으로 이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애정과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게 조언인 거고요. 잔소리는 그냥 싫은 소리,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막 하는, 너 이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잔소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잔소리는 기분이 나쁘지만 조언은 나를 생각해줘서 하는 얘기니까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다. 네. 잔소리가 기분이 나쁘긴 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냥 둘 다 하지 마라. 그렇죠. 이 아이가 말한 것처럼요. 사람은 누구든 그게 조언이 됐든 충고가 됐든 잔소리가 됐든 누군가에게로부터 이야기 듣는 거를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나를 칭찬해준 얘기고 내가 정말 듣고 싶어 했던 그런 이야기면은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만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막 후벼파고 내 막 뼈를 때리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생채기가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잔소리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언은 말로 거들어 깨우치게 한다.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충고는 진심이 들어있지만요. 이 사람의 뼈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마음에 생채기가 가요. 자, 하지만 이 조언은 이제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이에요.
사실 충고에도 진심이 들어있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그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진심 어린 말을 해줘도요,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걸 간섭으로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의 사랑이 담긴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그거를 조언으로 들으세요? 잔소리로 들으세요? 보통 잔소리로 듣죠. 목사님도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부모님이 보통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그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오래 컴퓨터 보고 있으면 눈 나빠진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사실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하지 마라 보다는 무슨 말이 더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네 눈이 나빠질까 걱정이 된다. 너 그렇게 오래 앉아있고 운동도 안 하면 너 건강을 해치는 거야. 사실은 이게 부모님의 진짜 마음인데 그 마음에 대한 생각은 없어.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싫어. 그러니까 알았어 조금만 그 조금만이 막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말을 간섭으로 여기고 그걸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석을 잘한다는 거예요. 외국어만 해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외국어만 우리나라 말로 의미를 알 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해석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친구에게 들었던 그 말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에도 해석이 있고 상황에도 해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의 언행과 행동 그 자체에도 다 해석이 필요해요. 그냥 그 전체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면요,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상황들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해석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너무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 중에 진짜 핵심은 건강 해칠까봐 걱정이 된다. 그게 진짜 의미잖아요. 그걸 해석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거. 근데 우리는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싫은 거예요.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 속의 인물을 보니까 해석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고요. 해석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해석?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요, 해석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해석?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을 해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고 노력한다. 자,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삶을 살다 보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 속에 내가 고립될 수밖에 없게 만드셨는지, 그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한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아마도 욕을 막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의 일가 친척들은요, 다윗이 얼마나 미웠을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 일가 친척들은 다 어때요? 왕가잖아요, 왕가. 왕의 친척들, 왕의 후손들, 왕족이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다윗이라는 어떤 인물 한 명이 딱 등장하면서부터 사울의 이 왕권이 확 기울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다윗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다윗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어, 내가 저 사울을 꺾어버리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이 사울의 일가 친척들은요, 다윗이 미운 거예요. 그냥 꼴 보기 싫고, 그냥 다윗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막 억울하고, 누군가 그냥 한 놈만 잡히면 그냥 막 너는 죽었다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윗인 거예요. 한 놈만 잡혀라, 그게 다윗인 거예요. 다윗을 잡아가지고 막 뭐라고 욕을 하고 막 때리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 다윗 잘못은 아닌데. 자, 그래서 다윗이 막 오니까 다윗을 보고 막 따라다니면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사울이 죽은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저주를 하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군대장관 아비새였어요. 아비새가요, 그런데 이 시므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개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죽은 개라고 어떻게 표현을 한다는 건 이 당시에 헤브라이즘 문화에서는 정말 최악의 욕이었어요. 최악의 욕. 보통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 이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개라는 표현을 굉장히 좀 상스럽고 좀 굉장히 하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뭐 혼혈인 사람들, 순수 혈통이 아닌 사람들한테 막 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본인들만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개나 똑같다, 하나님한테 선택 못 받았으면 다 개야,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 개라는 표현은 진짜로 상스럽고 좀 저주스러운 표현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 앞에다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죽은 개. 그러니까 개 그 자체로도 굉장히 나쁜데 그 앞에 더 나쁜 걸 붙였어요. 그래서 최악 중에 최악의 표현. 그러니까 시므이가 막 그렇게 다윗에 대한 욕을 하니까 최악 중 최악의 욕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제가 가서 그의 목을 쳐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의외로 덤덤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 개라는 표현 안 써요? 개라는 표현 좀 쓰지 않아요? 그 개객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친구들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안 불러. 목사님 보면 친구들 이름 부르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뒤에서도 이렇게 친구들 이제 갈 때 보면은 교회 아닌데 여기 부서실 안에서도 야, 이 개개끼야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친한 친구는 친해서 개개끼, 안 친한 친구는 안 친해서 개개끼. 그리고 싸워가지고 의상한 친구는 싸웠으니까 개개끼고, 공부 잘하는 친구는 공부 잘해서 부러워가지고 개개끼고. 아니,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안 불러. 그냥 이름이 개개끼예요, 완전. 요즘 이렇게 개개끼가 뭐 심한 욕도 아니죠. 이제 이름이잖아요, 이름. 친구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야, 개개끼야, 야, 하지마 개개끼야 뭐 이러면서. 요즘은 이게 욕이 아니에요. 그냥 호칭, 그냥 애칭. 요즘 이게 이렇게 그냥 애칭처럼 돼버렸죠. 자, 그런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표현이 사실은 개죠. 사실 개는 잘못한 게 없지만, 네, 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한테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비새가 시므이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었다, 죽은 개다. 근데 다윗의 반응이 진짜 특이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아비새 너 잘한다. 아유, 역시 너
줄을 잘 서는구나, 네가 정치를 좀 할 줄 아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반응이 그게 아니고, 시므이가 자신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도요, 본인은 거기에서 다른 의미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막 아비새는 어떻게 왕한테 저렇게 얘기해? 막 이러면서 그 표면적인 그 표현에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한테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 죽어 마땅해. 막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요, 시므이가 도대체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했을까? 왜 나를 저주하는 걸까? 왜 나한테 욕을 하는 걸까? 그 진짜 의미를 알고 싶었어. 자, 그래서 다윗은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의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지금 사실 도망 중이에요. 근데 시므이를 만났는데 시므이도 막 본인을 너무 저주하고 욕을 하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할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나를 왜 가만두지 않는 걸까? 자기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 어떤 사람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가 있다. 그걸 다윗은 캐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시므이의 저주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책망이다. 그냥 저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어도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물이 이만큼밖에 없네랑 물이 아직도 이만큼이나 있네. 사실 되게 조금의 차이긴 한데, 그냥 조금 남아있는 이 물을 보고 이것밖에 안 남았네랑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네랑은 엄청 다르잖아요. 이게 사실 해석하는 방법인데, 인생을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모든 여건들, 상황들 속에 녹아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여러분이 해석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 매몰돼가지고 불평하고 불만만 갖고 있다면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더욱 진전할 수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오히려 더 퇴보하고 더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잠시 고통 중에 빠지긴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하긴 해요. 하지만 어떻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책망, 돌이키라는 그 책망, 네가 나와 관계가 회복돼야 돼. 네 아들도 너를 그렇게 배반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지만 네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괜찮아.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 이야기를 다윗은 붙잡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왕좌를 탐환합니다. 사실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언제 죽이려고 그래? 계획적으로 내가 사울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어라는 생각 다윗은 안 했잖아요. 물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이건 왜요?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순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도 자기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순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라고 죽이지 않았어요. 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이 마치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사울이 다윗 때문에 죽었다. 막 이런 사실이 아닌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막 동네방네 저주를 막 소리치면서 외치고 다니고.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경험하게 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사실이 아닌데, 내 생각과 다른데, 그게 내 진짜 본심이 아닌데 자꾸 아닌 걸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짓을 진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래요? 가서 주먹 다짐? 한 대 빡 치고 막 싸우고,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죠. 이때 해석이 필요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다고 얘기하는 걸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왜 나를 오해하는 걸까? 그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이 사람의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저 나쁜 놈, 쟤는 진짜 안 돼, 이러고 막 가서 막 싸우고,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 그때 해석을 해야 돼요. 아,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내가 이 순간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게 있는 것일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도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정이 앞서서 혈기를 부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지 않고 감정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면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돼요. 어떤 때는 억울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다고 얘기하는 걸까? 목사님도 그런 걸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근데 그거를 찾아가가지고 일일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그렇게 안 했는데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일일이 어떻게 다 얘기를 하고 다녀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이유가 있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구나. 아, 조금 더 조심하라는 얘기구나. 조금 더 영혼을 대할 때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이야기구나. 내가 혹시라도 내 행동이 너무 가벼웠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라는 말씀이시구나. 한 번 더 그 상황과 그 말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목사님은 가끔은요, 어떤 그런 억울한 일, 어떤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일 때문에 가끔은 힘들어할 때 해석을 해요.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편이에요. 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상황에 내가 고립되게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학업적인 부분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가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사람들 때문에, 혹은 원치 않는 환경과 행동들 때문에 약간의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감정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는 게 아니고 그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그 해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령님. 사실 성령님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굴까?
성령님이시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해 주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런 상황들,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 해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막혀있는 문 뒤에는 열려있는 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코로나가 참 어렵게 우리를 만들고 상황을 다 바꿔놨잖아요. 여기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상황에 그냥 흘러갈 대로 흘러가겠지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숙명이 있는 거예요. 아, 이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학업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삶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많이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냥 영어만 해석하지 말고, 영어만 열심히 해석하지 말고, 요즘 해석하지 말라고 그러죠? 영어도 직독직해 이런 거 완전 옛날 방식이잖아요. 혹시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 아니다, 아직도 직독직해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완전 옛날 방식. 요즘은 해석을 안 해요. 네, 해석을 안 하는 게 요즘 영어 교육 방식이더라고요. 그냥 영어를 들으면 영어가 이해가 돼야 돼요. 영어로. 한국식으로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이거 완전 옛날 방식. 요즘은요, 해석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해석을 통해서 꼭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길로 옮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